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삶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네. 십자가는요. 십자가 본질이 뭡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원하시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원치 않는 걸 달개지게 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좋아한다?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은총의 핵심이 뭐냐? 초자연적인 은총의 처음 단추가 뭐냐면 십자가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석이 잘 되면 십자가에 대한 우리 태도가 바뀝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누군가 삶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막 삶의 십자가가 막 너무 무겁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이게 기도 속에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이렇게 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갈수록 이게 뻑뻑하고 손이 자꾸 가시에 찔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또 멀리서 끌고 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 방향도 안 잡히고 균형도 안 잡히고 어지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탁 짊어졌더니 십자가가 몸에 딱 맞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부터 신비한 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남들이 보기엔 십자가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신이 경험한 거냐? 십자가가 자기를 지고 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사실일까? 저게 듣기 좋은 얘기일까? 왜냐면 제 삶의 십자가가 도대체 이걸 끌어안는다는 건 진짜 최악의 선택으로 보였어요. 이 끌어안는 게 베스트 웨이다. 이거 진짜 함부로 할 말 아니다 저거.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 벌어지는 모든 일을 십자가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정적인 결핍 십자가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입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들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멀리서 밀거나 저 멀리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것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십자가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핸들링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무한한 유익이 우리라 하면 갈 수 없던 곳에 가게 하며 지날 수 없던 것을 지나게 하며 오를 수 없던 곳에 오르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십자가를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요인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십자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와, 이게 되게 싫은 얘기다, 그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대요. 그 상함 받게 하시면 허락하신대요. 그런데 그 상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게 그냥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이게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무신경함이나 무절제함의 결과로만이 아니라, 또는 단순히 마귀의 공격이나 역사로 말미암는 것만이 아니라, 또는 나의 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의 핵심은요, 인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 아프면요, 인식이 자기 자신으로 칵 몰려듭니다. 여기 찔리면 이렇게 되죠. 아프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아프면 주변을 살필 수가 없어요. 아프면 주변을 이만큼 살펴도 아프면 이렇게 인식이 오그라듭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 자기 중심적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이 되도록 초청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아프면 우리가 하던 것도 다 때려치고, 아프면 다 흐트러지고, 아프면 안 하던 것도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픔을 허락했다는 말은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미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나님이 크게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고 계신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속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자기 연민, 자기 몰두,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 자기 몰두, 자기 중심성이 딱 잡히면요,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요, 온통 피해를 받고 있는 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어떤 십자가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메가폰으로 사용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계신 분께 애써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귀를 기울여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전혀 다른 인생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겁니다. 본성을 따라 십자가를 상대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를 상대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본성을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사탄은 고통을 주면 욥이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이 오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대한 힘이 부딪혀요.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어 하는 힘이 강력하게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 어느 쪽에 힘에 손을 들어주고 나면요,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해지는 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하고 난 뒤에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명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공격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누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또 주변에 보여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그걸 정당화해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에 그럴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 속에서 더 절박하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더 기도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든 영적인 선택은요, 선택이 먼저고 이유는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이유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사필규정, 고통 속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명분과 필연성에 대해서 철갑을 둘러 성을 짓고요, 내 인식이 거기 갇혀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고통 속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명분과 이유와 신학을 또 가르쳐줘요. 그 아이들을 학습해요. 아, 고통 속에서는 저렇게 원망하는 거구나. 고통 속에서 저렇게 가던 예배도 안 가는 거구나. 고통 속에서 하던 기도도 저렇게 걷어치우는 거구나. 고통 속에서 하던 찬양도 저렇게 집어치우는 거구나. 고통 속에서는 주님께 나아가던 길도 엎어버린 게 맞구나. 그게 정직한 거구나. 그게 솔직한 거구나. 여러분, 전혀 다른 우주가 있어요. 요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평행우주. 평행우주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주 작은 문제에서 이쪽을 선택할 때 펼쳐질 수 있는 유니버스, 이쪽 선택을 했을 때 펼쳐질 수 있는 우주, 죄송합니다. 이 우주 두 개를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다른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것과 고통 속에서 갈망하는 건 평행우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평행우주의 하나를 선택하고는요, 다른 우주는 존재한다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다 가끔 다른 우주에 사는 사람 보면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렵다고? 기도를 안 하는구나. 무슨 깡인가 저게. 힘들다고? 예배를 거르는구나. 저건 무슨 담력인가. 또 반대편으로는, 아니 저런데 왜 예배를 드리냐?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욥의 우주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요, 전혀 교류되지 않은 진공 상태가 존재해요. 이 두 우주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도 이 두 우주 중에 한 우주로 수렴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를 십자가 속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도요, 두 우주 중에 한 우주를 지어내고 있어요.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인데 12개의 문이 다 뭘로 지어졌냐면 진주로 지어졌답니다. 너무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모두 진주로 지어졌다. 왜 다이아몬드가 아닙니까? 왜 순금이 아닙니까? 왜 은이 아닙니까? 왜 진주입니까? 진주는요, 유일하게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이에요.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보석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 고통 속에서 그 파편을 살의 깊은 곳에 끌어안아 진액을 만들어내어 덮어 그걸 진주를 만드는 조개비처럼 자기 고통 속에서 찬양을 빚어내지 않은 사람들, 자기 고통 속에서 기도를 빚어내는 사람들, 자기 고통 속에서 예배를 빚어내지 않고는 나를 따를 길이 없다. 고통 속에서 빚어진 예배, 찬양, 기도가 나와의 교제다.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게 아닌 건 종교예요. 즉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을 파고드는 크고 작은 이물질들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품어지고요, 끌어안아지고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옷을 여미게 되고요, 하나님이 안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주권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으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주들이 모여서 나를 천성으로 인도하는 철로 역정이 되었음을, 그리고 철로 역정의 핵심이, 철로 역정의 갈림길이 바로 이물질이 나를 죽이는 암이 될 것인가, 이물질이 나를 통해 빚어지는 진주가 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의해 우리의 삶이 갈라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영화되십니까? 고통 속에 흑화되십니까? 고통 속에 서둘러 영화되셔야 합니다. 고통의 중간 없습니다. 고통은요, 흑화가 되든지 영화가 되든지입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압력을 가하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옵니다. 그것처럼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내 주변에 원한과 원망과 불신이 있는지, 절박함과 간구와 순복과 할명한 신뢰가 있는지, 압력이 그걸 드러냅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 결정론적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압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사람이 될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 진주문을 만드는 사람들 나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살결이 굳은 살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돌이 되겠습니까? 진주문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저희 딸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시험 때 되면, 얘들아, 시험은 평소 실력으로 본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시험은 벼락치기다. 그리고 그 벼락치기로 너희 결과가 알릴 것이다. 평소 실력으로 봐야 돼요. 근데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근데 진짜 맞아요. 벼락치기 잘하면요, 성적 좋아요. 벼락치기 잘하면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다른 때는 잘 못해도 고통 때 잘하면 결과가 좋아요. 네? 이상한 쪽집게 과외를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 잘하면 결과 좋아요. 네? 뭐 이러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얘기하죠.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는다고 막 조롱하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조롱할 일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 점집 안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 룸사롱 안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 야동에 안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 술독에 안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요, 그거 조롱하는 거, 그 지옥에서 나온 조롱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잘하세요. 벼락치기 하세요. 인생이 바뀔 거예요. 어려울 때 했던 벼락치기가 여러분 본질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제게 있었던 아주 작은 하찮은 십자가입니다. 처음에 안식년을 갔는데, 제가 외국 캐나다에서 시간을 지내는데 외국에 이제 뭐 사역자 훈련학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제가 자동차를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었고, 캐나다에서 차가 없다는 건 신발이 없는 것보다 더 불편합니다.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다니면 되는데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외국인이니까 차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차를 샀는데 한 880만 원짜리, 880만 원 아니고 800불짜리 80만 원짜리 샀는데 그 점검 비용이 한 20만 원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65만 원에 70만 원짜리 차였어요. 근데 이 차를 샀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야.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 몰랐는데 이거를 보험을 도와준다는 건 자기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차량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 준다는 건. 이거는 제가 사고 났을 때 이 사람이 고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북미권은 이게 고소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죠. 저는 이런 거예요. 야, 이 캐나다인 진짜 야박하네,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그 저희
담당 학교 그 사역자 학교 잠깐 그 YMDTS 같은 훈련 학교였어요. 거기에 이제 담당하던 목회자가 저희를 안 되게 봐가지고 어떤 커플을 연결시켜 주세요. 이 차를 이 커플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차를 나눠 타라는 거야. 카쉐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 불신과 피해의식과 원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옆에 가면 온팡 독박 쓰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독박 쓴 줄 알아요? 그 상황에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독박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메커니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나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했으나 그 누군지 아실 거예요. 캐티 몇 명 알 텐데. 제가 말은 그렇게 안 했으나 제 태도와 눈빛과 반응에서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 라는 태도가 흘러나갔어요. 이분이 굉장히 온유한 분인데 굉장히 당황하는 얼굴을 하면서 I'm trying to help you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 당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단호하게 나 당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가 결렬됐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바에 가거나 연속극을 보지 않는 거예요. 벼락치기를 해야죠. 그러는 거는 연속극은 다른 데 보셔도 돼요. 벼락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벼락치기를 하러 들어갔어요. 소킹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 압력 속에서 제 안에 나오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거야. 문제가 생기면 탓 돌릴 대상을 자동적으로 찾고 자동적으로 찾으면 항상 뭐예요? 문제 속에 나를 도우려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덤탱이를 쓰는 구조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저 사람은 도우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아세요? 모르세요? 네. 여러분이 그러고 계셨으니까 저 사람 도우면 안 되는 사람. 목회를 하거나 이러면요 진짜 도우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옆에 가면 안 된다. 독박 쓴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기제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까지 찾아내라고 한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빠져보시면 알아요. 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보시면 알아요. 또는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직업을 가져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방어 기제는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는 본질이 그 압박 속에 드러난 거예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서 제가 캐티한테 그래서 가서 바꿔야겠다 그래서 말했어요. 캐티한테 당신이 나를 도와준 거 안다. 그리고 고맙다. 단지 그 제안이 나에게 맞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의 마음에서 고맙게 생각한다. 가로 열고 당신을 방어적으로 오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가로 닫고. 그 말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 영성이 아직 거기에 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캐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 돕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종류의 사람들을 알아요. 근데 이 보통 보따리 내놓으라는 종류의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가 그러는 걸 몰라요. 근데 그걸 아는 인간을 만난 거야.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뭐지? 그리고 thank you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도우려고 해요. 저는 그 좋은 친구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캐티 같은 사람이 캐티로 상징되는 사람이 제 인생에 수백 명이에요. 수천 명입니다. 저는 캐티로 상징되는 수천 명을 계속 가해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헬퍼들을
제 인생의 블레서들을 저를 축복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가해받고 상처받고 나를 조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분류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캐시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캐나다 공무원이 저희 서류를 눈 감아줬어요. 말이 안 돼요. 눈 감아줘서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분이 곱게 은퇴하셨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 그 십자가 허락하셨어요. 차가 등록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제 안에 표독스러운 누군가를 찾아서 내 고통을 이유를 그에게 덤탱이 씌우려는 표독스러운 구조를 그 압박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그 고통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제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레슨이 끝나자 그 상황은 종료됐어요. 하나님은 고통의 주권자세요. 이런 스토리가 쌓이면 어떤 평행 우주에 살게 된 줄 아세요? 다중 우주 중에 어떤 우주에 살게 된지. 모든 고통엔 목적이 있어. 모든 고통엔 뜻이 있어. 목적 없는 뜻은 없어라는 새로운 우주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캐시하고 그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가서 연속극을 30편짜리를 선택하면서 또는 다른 걸 선택하면서 야, 목사라지만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주변 사람 챙기는 건 다 똑같다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 이 제 본질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요, 그 고통의 목적도 뜻도 주권도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진주문을 만들도록 저를 부르셨어요. 옷깃을 여미고 진주문을 짓도록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면 저는 거기서 완전히 돌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쌓이면 뭐예요? 그 차가 등록되지 않는 상황은 저에게 큰 레슨을 남겼을 거예요. 내가 안식년이고 아무리 내가 6년 동안 죽어라 사역을 해도 자동차 하나 등록이 안 돼서 결국은 안식년도 끊임없는 환난의 연속이었고, 그 1년 동안 그 아이들 들쳐업고 내고 공공 버스 타고 막 다니면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인생 속에 쉼은 없다라는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공허를 배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는 우리가 지어내는 거예요. 고통 속에 뜻과 목적도 없다는 우주 속에 오래 사셨나요? 그건 그 고통을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 속에 진주문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통 속에 진주문을 지어 버릇하시면 이런 우주 안에 살게 되죠. 모든 고통엔 뜻이 있더라. 모든 고통엔 목적이 있더라. 모든 고통엔 하나님의 주권이 있더라. 그럼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쪽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저 알 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진 인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쪽 우주를 사는 사람이 저쪽 우주를 사는 사람들 보잖아요. 저 무신론자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고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으면 세계관은 유신론인데 인생관은 무신론이에요.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관을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세계를 지었다고 여러분 믿어도요, 내 인생관이 무신론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고통엔 뜻이 없고 목적이 없고 아무 주권이 없다는 생각들. 여러분 이 우주가 박살나길 바랍니다. 고통을 다르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엔 뜻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모를 뿐입니다. 모든 고통엔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발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걸 들고 진주문 한번 지어보세요.
그 진주가 쌓여서 여러분 영적 자산이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런 얘기들 세런들한테 나눠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그 이야기가 묻어나오는 예술을 하게 되길 바라고, 그 이야기 쌓여서 그 이야기가 묻어나오는 사진을 찍게 되길 바라고, 그 우주가 쌓여서 그 우주가 흘러나오는 음악을 만들게 되길 바라고, 그 우주가 쌓여서 그 우주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길 바래요.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부탁합니다. 그 우주를 선택하세요. 고통 속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새로운 우주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이랬어, 두고 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안엔 당신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난 그 앞에 옷깃을 여밉니다.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십자가는 사단이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십자가가 벌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집행하는 간수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습니다.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상적으로는 대단히 마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보여요. 현상적에서는. 현상적으로는 마귀적인 역사가 보입니다. 정말 다크한 일들을 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것은요, 또는 이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인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보다 더한 일도 항상 합니다. 걔는 불법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간수인데 감옥 간수가 불법을 행해요. 막 삥 뜯고 때리고 막 뒤에서 막 다른 죄수들 막 연합해 갖고 막 한 죄수들을 막 또 막 불편 갈취하고 이런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요, 마귀에게 허락된 일이 있고요, 마귀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팔아넘겨지는 마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연속극 30편 안 보시고 어떻게 갈보리로 가셔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뭘 보셨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다시 말해 이 잔, 이 사단적인 일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엎어버려야 될 잔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내가 이 잔에 대해서 엎어버려야 됩니까? 아니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다시 말해 이 사단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 주권이 있는 겁니까? 답은 뭐였어요? 이거 내가 허락한 잔이다. 쭉 들이켜라. 근데 이 잔이 또 왔어요. 가룟 유다가 그 패거리를 몰고 예수님 체포하러 왔는데 이거 뭐야? 하나님이 거순 마귀가 하는 일인데 심층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는 잔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칼을 또 꺼내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잔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만 한다. 베드로야 물러나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작용 반작용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면 그거는 반작용만 돌아오는 거예요. 부작용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벽을 때리면 작용 반작으로 주먹으로 깨지는 것처럼 내가 칼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면 칼이 나를 치게 된다. 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얼마나 저희를 곡해하고 폄하하고 오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역 시작한 뒤로요, 한 10여 년 동안요, 하는 일마다 오해받아.
우리가 뭐 하면 곡해해. 우리가 뭐쯤 하면 폄하해. 그 나중에 뭘 하기가 무섭고 뭘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곡해와 폄하와 오해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절대 우리를 오해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잔인데, 하나님이 주신 잔에서 저를 보호하겠다고 칼을 빠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 통해서 제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마음이 죽어가게 하셨어요. 평판, 좋은 평판을 구하는 마음이 죽어가게 하셨어요. 과정은 너무 사탄적이야.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도 안 느껴져. 근데 사람에게 내가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그 십자가 속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잔이에요. 제가 그 잔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모든 건 영적 부작용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여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이 속에 빚어가실 당신의 이야기에 나를 맡깁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게 제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이사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폄하하고 모욕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표면적으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말로 되게 멋진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동안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들리세요 이게? 하나님 그동안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한편은 할렐루야인데 한편은 뭐예요? 응? 그동안 허락하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당신을 치는 입술들이 정죄받을 겁니다. 이제 당신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입술들이 침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제 아내랑도 그렇고 요즘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진짜 신비로워요. 그동안은 하도 오해를 받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 오는 것도 싫었어. 막 오해하는 사람 하나 더 늘까 봐. 근데 이제는 방송을 해요. 방송을. 그리고 막 원근각처에서 초빙이 와요. 미국 가서 사역하건데 또 8월에 또 오래요. 교단의 어르신들이 막 연결이 되고 방송국들이 막 연결이 돼요. 어저께는 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김정한 목사님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 원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신 뒤엔 김정한 목사님이 최고 원로예요. 그냥 제일 어르신이에요. 이 김정한 목사님한테 누가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몇 마디 대화하다가 갑자기 다짜고짜 그러니까 왜 나를 초청하지 않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바꾸면 뭐래요? 그 전까지 그거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단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예요. 제가 이거보다 더 좋은 더 좋은 비유가 있기를 바라지만 너무 최악의 비유인데 이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시는 발레하고 살만 드시면서 들으시길 바래요. 예전에 우리가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저희 때는 빠따를 맞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따를 맞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엉덩이 움직이지 마라. 허리 부러진다. 정타로 맞으라는 겁니다. 진짜 너무 안 좋은 비유예요. 너무 사단적인 비유인 거 인정합니다. 엉덩이 살이 근육이 있는데 딱 맞으면 찰싹이에요. 근데 허리 틀고 이렇게 하다가 퍽 소리가 나면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비유가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이 비유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실 때는요 정타로 맞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 소개했습니다. 정타로 맞으셔야 돼요. 비껴 맞지 마세요. 그 오해, 모욕, 폄하 정타로 맞는 거예요. 잔 마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선을 빡 그으시는 거예요. 사단아 더 이상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나를 맡길 곳이 아니에요. 다음 말씀 읽고 이사야서 45장 5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네. 너를 치려고 제조되는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1차 포로기를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해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잔이었어요. 바벨론이 마귀예요. 성경적 맥락에서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시간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를 통해 그들을 빚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종의 해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2차 포로는 없다 이거예요. 그건 나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하고 나서 두 번째 오면 그건 아닌 줄 알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치려고 제작된 무기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는 입이 공격당할 거야. 이 말씀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저는 첫 번째 모욕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저는 대적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거기서 막 그 사람들 막 강단에서 공격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쓴마음만 깊어지고요. 방어 기제만 올라오고요. 뭐 설명하려고 해도 말만 더 꼬여요. 마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나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를 치는 입술이 오히려 공격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이건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허락된 주권을 가지고, 허락된 주권이 아니에요. 허락된 권리를 가지고 우리 시험할 때 우린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선을 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정죄해야 돼요. 야, 이 불법자야. 그리고 그 무기를 해체시켜야 돼요. 너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치려고 제작된 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예요? 그걸 웃지 아니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는 그 잔을 다 마셔요. 밟아라. 그리고 거기에 나를 내줘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허락할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지키고 방어 기제에 신실하게 응답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게 뭐예요?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 말을 한 게 이사야 선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영과 동행하는 자들이래요. 그들이 입에 양날섬 검을 뱉으시며 열국을 심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거든요. 얘기 뭔지 아세요? 불법자들을 처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요? 예수님의 입의 기운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우리는 마셔야 할 잔과 맞서야 할 마귀를 알아요. 아멘. 그리고 맞서야 할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날성 검의 능력을 우리 입으로부터 선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신뢰와 전투력이 돌아와야 돼요. 교회 안에 신뢰할 것을 향해 신뢰하고 싸워야 할 것에 싸울 수 있는 분별력이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이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에요. 어찌 보면요, 우리 구현수 사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새벽에 아버님이 이제 92세셨죠. 구목사님 92세신데 구목사님이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꾸셨어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께 또 온 일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데려간다, 현수가. 너무 상심하지 마라. 이 잔을 잠시 마셔라. 쓰지만 영혼 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근데 동시에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이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 하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질병과 사단을 맞서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 기도가 막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금요일 날 우리 한 성도님의 한 조카가 사망률 100%의 수술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 수술이.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같은 금요일이에요. 구목사님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파요. 보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장제 가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비탄과 상실과 절망이 그 영혼을 도략질하는 걸, 노략질하는 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맞서는 거예요. 선을 긋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 이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부활 소망이 이곳을 덮는다. 하늘의 위로가 이곳을 덮는다. 상실과 절망이 이 땅을 만질 수 없다. 그건 우린 대적해야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수술을 통과하는 그 아기를 향해서 선을 긋는 거예요. 질병아 떠나라. 사망아 떠나라. 이건 너는 이것을 넘을 수 없다. 이건 너의 불법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이에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일 향해서 선을 그어야 할 일들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정죄를 받아라. 불법자야 떠나라. 묶음을 놓아라.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표현을 했죠. 이건 들숨과 날숨 같은 거예요. 신뢰와 전쟁은요, 들숨과 날숨이에요. 들숨만 쉬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고 날숨만 쉬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매사에 투쟁하시면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매사에 신뢰하시면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도 잔을 건네시는 아버지와 쓴 잔을 때론 건네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의 연전을 만나는 거예요. 막 부부끼리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뭐예요? 어느 순간 딱 와요. 야, 영준아 이거 마셔 너가. 그래도 제가 잘못 안 해. 마셔. Yes sir.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아니야. 이건 더 이상 허락하면 안 돼. 그럼 칼을 꽂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돌아올 때요,
교회 안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그 회복을 보고 싶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불법자들이 정죄받고 불법자들의 무기가 해체되는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쓴 잔이지만 그것을 끝끝내 마셔.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삶을 통해 나타나는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쪽 유니버스가 아니라 이쪽 유니버스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유니버스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쪽 유니버스의 존재를 공유할 때 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요, 인생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난 네가 하는 일을 도대체 소화할 수가 없다. 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너란 사람과 안 만나든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위아더 월드 손에 손잡고 못 살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유니버스를, 전혀 다른 평행우주를, 다중우주를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은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뭐다? 벼락치기 할 십자가예요. 아멘?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끝날까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들어야 돼요. 오늘 회의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회중들을 뒤에 놓고 너무 멀리 가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살짝 갈등이 돼요. 네. 네. 가볼게요. 십자가는 처음 주권이에요, 그죠? 두 번째, 마귀에게 초래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스로 초래했다. 예.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초래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모든 삶의 변화는 여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와 원인을 매치시키면 삶의 변화가 거기서 시작돼요.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성장하지 않고 가장 갈짓자로 사는 인생의 특징은 뭐다? 원인 결과를 매치를 안 시켜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는 그 원인이 우리의 태도의 기인이에요. 모든 것은 아니에요. 많은 것이 그래요. 심지어는 마귀도 거들었을 뿐이에요. 마귀야, 떠나가라. 그럼 마귀가 나 아닌데. It's you. 그 너야. 나 아니야. 억울해. 하나님 억울해요. 저를 치는 입을 쳐주세요.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이 그래, 범위적으로는 내 주권은 맞다. 근데 아니야, 나. 그 너야. 특별히 이 문제, 우리가 초래한 결말에 대해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태도와 습관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선택을 매치시키지 못하면 삶은 절대로 1cm도 앞으로 가지 않아요. 거기서 복권 당첨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5년이에요. 누가 이런 말 했어요. 거짓말장애가 돈이 많아지면 진짜 큰 거짓말장애가 된다. 마음속에 바람둥이가 돈이 많아지면 현실에 거대한 바람둥이가 된다. 마음속 사기꾼이 돈이 많아지면 유명한 사기꾼이 된다. 여러분, 복권은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아요.
내 삶에 대한 태도, 나의 본질, 그것이 내 삶의 진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아멘. 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다 제 얘기예요. 십자가 남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삶의 십자가를 끌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마지막 얘기가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건 다음 주 이 시간에 너무 멀리 갈 것 같아서 그건 타락한 피조물이 또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주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제 삶에 제가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랭킹 1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뭐 3위가 유령, 뭐 2위가 뭐 알 수 없는 물속 어둠, 1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 앞에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무서운 일을 매일 하고 산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잘못된 랭킹이에요. 진짜 랭킹 1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근데 그 최악의 자리를 꼭 만드는 선배님이 계세요. 존 목사님이 아주 즐겨 그 일을 하세요. 처음 그 일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집회 전에 얘기를 해달란 말입니다, 목사님. 찬양 다 끝나고 강단에서 갑자기 불러내요. 그래야 제가 문법도 체크하고 예문도 써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러낸 거예요. 올라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Father loves you 컨퍼런스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컨퍼런스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희 사역과 너의 삶에 흘러가서 많은 일이 벌어진 거 알아. 이들에게 좀 나눠줘. 그리고 갑자기 불러냈어요. 저는 찬양 끝나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완전히 불려나갔는데 갑자기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진짜 버벅버벅거리다 내려왔어요.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드러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 삶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거기서 경험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엔 존 목사님 탓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영어의 탓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제가 딱 내려와서 그 있잖아요. 와, 오늘 망했다. 오늘 망했다. 난 다시는 여기 돌아오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막 끝나면 존 목사님 좀 얘기해야겠다. 하루 전에 얘기하셔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이제 그 샌드라 롱이라는 그 사역자가 계세요. 그분이 오시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더니 거긴 부부가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그 아내가 되신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손을 얹고 제가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개방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들린 줄 아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 공격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 무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제 안에 있는 태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 안에서 위에서 벌어지는 사필 규정, 제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갑자기 제 안의 이야기를 하면 공격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을 것이라는 직감적인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던 저의 본질이 드러난 자리임을 받아들여야 됐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이건 제 오랜 삶의 태도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의 삶의 오랜 태도를 바꾼다면 너의 삶에 굉장히 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너의 이야기를 열면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라는 직감적인 두려움이다. 근데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해줄게. 네가 그걸 열면 사람들이 널 존중할 거야. 네가 그걸 열면 공격받을 거라고 너는 생각했다. 근데 네가 그걸 열면 너는 치유받기 시작할 거야. 네가 그걸 열면 조롱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네가 그걸 열면 네가 존중받을 것이다. 네가 서 있는 세계 건너편에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서 있는 세계 건너편에 내가 있다는 걸 믿어라. 그 한 문장이 저에게 그렇게 들리고 제 안에 거대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제가 이런 의식하지 못한 직관으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외부 세계와 단절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공급과 치유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단절되어 살았는지가, 그리고 그 모든 고립이라는 삶의 경험의 뿌리가 저의 태도에 있었음을, 저의 lifelong, 저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삶의 고통의 핵심이 내가 초래한 일임을. 고립이요. 대박. 그 뒤로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그 어두운 직관을 거슬러 가야 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 어두운 직관을 거슬러서 제가 제 이야기를 열 때 그 어두운 직관은 엄청나게 협박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뭐 열 때마다 다 박수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 때마다 다 우와 사랑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 이제 사역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저희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진솔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요? 저 진짜 진솔한 사람 아니에요. 저 정말 고립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개방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삶에 굉장한 턴어라운드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 어두운 직관을 거슬러 가기 시작하는 거. 희망 안에 알 수 없는 관계를 항해하는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보여요. 관계는 어두운 망망대해인데 거기서 희망 안에 항해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안에 두려움 안에서 배를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안에 배를 묶어놓고 있는 그 삶에 아무런 진보와 아름다운 해프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것을 초래하고 있는 건 자신의 태도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내서 항해를 한 1km 하다가 다시 배를 묶어버리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제 모습이 보여요. 제가 고립이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어두운 직관. 여러분 그 어두운 직관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아내한테 처음 제 오래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어두운 직관이 뭐라고 했는지, 너 그러면 아내가 너와 상종 안 할걸? 근데 그 어두운 직관을 거슬러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가 저를 용서하고 끌어안았어요. 강단에서 저의 진짜 문제들, 삶의 갈등들을 이야기할 때 그 어두운 직관이 엄청 협박하거든요. 근데 그걸 열 때 성도들이 진정으로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제 삶의 고립이라는 십자가는 제 태도의 결과였어요. 고립의 영 떠나가라. 고립의 영이 하긴 일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 거기에 길들여진 저의 태도였어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주권 앞에서 허락됩니다. 아멘. 옷깃을 여미세요. 진주민을 지어 올리세요. 거기서 돌 같은 마음을 짓든지 진주문을 짓든지 다중 우주 중에 진주의 우주를 짓든 돌의 우주를 짓든 우리의 선택이고, 그렇게 지어진 우주는 우리의 여생을 구속하고 여생을 가로막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새로운 우주가 열리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십자가는 마귀가 초래합니다. 마귀는 허락된 일과 허락되지 않은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영적 전쟁의 시작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 앞에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불법자야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자야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할 많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그 선포를 해야 할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가 필요한 많은 일들이 영혼들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럼 십자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태도로 걷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듣고 있는지, 누구의 직관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른 농사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